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아침 드라마 중에 내 사위의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모의 딸이 죽었는데 사위가 장모와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사위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되는데요, 그 재혼하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또 그 장모의 친딸이라네요. 아침 드라마의 특성상 사람이 갑자기 죽고 금방 또 사랑을 하고 또 금방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어떤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봐요. 재밌다고. 내 사위의 여자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 안에 결혼 바깥에서 맺은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난 출생의 비밀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주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재밌다고 여겨지는 거죠.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수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서 드라마가 연장 방송을 하지 않고, 이 작가가 쓰는 드라마는 항상 연장 방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 방송을 하지 않고 몇 회 조기 종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기 종영을 한 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대단한 작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집 남자들 이런 거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많은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제가요, 대가족이래요. 3대가 같이 살고 며느리가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드라마에 대한 평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론가들이요, 그 드라마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딨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미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면요, 그 드라마에 광고가 붙어요. 그리고 그 광고가 많이 붙을수록 방송사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아슬아슬한 로맨스, 또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출생의 비밀,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복수극, 이런 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 바깥에서 다른 살림 차리는 이야기, 결혼 바깥에서 로맨스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훨씬 자극적이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식은 온통 가정과 결혼 바깥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이야기, 그런 관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은근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슬아슬한 관계,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로맨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그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말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사랑의 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은 나의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비록 남편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에게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좋아하고 내 배우자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이라고요. 나중에 안 좋아질 것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약속은 함부로 깨뜨릴 수도, 내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물릴 수도 없는 엄중한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결혼의 서약,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은 한 여자의 남자, 한 남자의 여자가 되기로 한 거거든요. 오직 그 남자만 알고 오직 그 한 여자만 알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꾸미라는 사명을 가진 결혼을 한 것이고, 그런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겠으며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깔아뭉개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말로 남편의 기를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간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와 결혼하는 사람, 오직 이 사람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 오직 이 사람에게만 몸과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이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간음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배우자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진짜 사랑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로맨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젊음도,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열정도 달라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리,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에서, 그리고 시내의 수많은 화려한 장소에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젊고 어쩌면 더 친절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서 내가 처음에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 바깥에서 다른 사랑을 찾아다니고 가정 바깥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는 유혹에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버린다고요. 여러분, 저의 아내는 처음에 참 예뻤습니다. 왜 웃으시죠? 메이크업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메이크업을 잘하면 지금도 참 예쁩니다. 어설픈 화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화장 안 한 얼굴이 저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아내가 TV에 나오는 여인들보다는 더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키가 2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제 아내 입장에서도요, 처음에 결혼한 남편이 패기가 있고 젊었었는데 시간이 오를수록 허리도 구부정해지잖아요, 그죠?
머리에 소갈머리도 없어지는 아저씨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TV에 나오는 남자들은요, 훨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겨우 2cm 큰데 더 젊고 더 잘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내 아내만 사랑하고 돌봐주기로 한 겁니다.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내 아내에게서 기쁨을 찾고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키가 짧아지고 소갈머리가 점점 사라지는 아저씨가 되어가도 저만 존경하고 제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함께 늙어가는 기쁨,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만족을 누리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에게 존경하는 남편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로 할 때에, 그 언약에 충실할 때에,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성수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단단해지고 그 결혼 바깥에서 찾아오는 유혹, 다른 사람을 찾는 유혹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혼인시키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언약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 그런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위, 그런 며느리를 찾으십시오.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봐야죠. 몸이 건강한지,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결혼할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혼을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청년들끼리 결혼해야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의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즐거움, 이제는 익숙해져서 두 사람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생각할 때에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남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적 특징을 주시고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성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성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잖아요. 우리에게 유혹하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루는 가정, 결혼 그 바깥에서 그 성을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비추어서 보면요, 가정을 이루는 성, 부부에게 허락하신 성 외에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돈으로 여성이나 남성을 사는 것이나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나 그리고 결혼 전에 혹은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가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 나는 정말 그러면 이 7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잖아. 내가 언제 이런 7계명을 범할 일이 있겠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잖아. 자신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지요. 지금이라면요, 여기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도 포함할 겁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여성,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늠한 것이다 하시면요,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음욕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느끼도록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여인은 남자에게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고요.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식욕이 생기는 것과 같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본다, 남자를 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이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눈앞에 끼어 들어오는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이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보려고 하고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스포츠 신문을 한번 훑어보면요, 사람의 눈을 잡아 끄는 사진들과 글들이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어떤 기사를 보기 위해서 클릭하면요, 그 옆에는 그런 종류의 사진과 글들이요 우리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유혹하는 사진과 글을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 대다수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환경이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몸에 대한 이야기, 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예능 방송, 신문 매체들에서는 짧은 옷을 입고 노출하는 여인과 남자들의 모습을 거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TV, 잡지, 그리고 인터넷의 수많은 공간에서 몸에 대한 그림, 영상,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성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성의 모습,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성의 모습이든 방송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영상의 방식이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쁘다, 멋있다, 매력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상을 가지는 거 괜찮습니다. 예쁜 거는 예쁜 거예요. 멋진 근육의 남자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보고 우리가 가지는 첫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성에 대해서 욕심,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은 첫인상이 있어요. 매력적이고 예쁘고 멋있다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유혹을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들은요, 아예 작심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오는 유혹들도 있거든요. 특별히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은 거의 매일 그런 유혹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자랑처럼 떠들어대는 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흘러넘치고요, 밤거리에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화려한 밤문화가 주는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 그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우리 눈에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바라보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접근을 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 이미 범죄한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새가 날아와서요 지나가면서 제 머리에 그냥 똥을 찍 싸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날 그런 일을 당해서 황당하더라고요. 냄새 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고요, 거기다 새끼를 놓고요, 알을 까고요,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나한테 머물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새끼를 놓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용맹한 장군이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왕궁 지붕에 있다가 아래로 보이는 남의 집 창문으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거기서 기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우연히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문제는요, 정말 우연히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광경이었지만, 금전은요, 다윗이 그것을 우연히 봤지만 그 이후로는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여인을 가질 욕심에 왕의 지위를 이용하고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에 욕심, 음욕이 있고 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간음을 시작했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범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였을 때에 다윗은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음할 때에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오직 그 남자, 오직 그 여자만 보이고 우리의 눈을 잡아끄는 그 유혹의 대상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소리가 허공을 치는 소리,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 같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단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냐,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그런 낮자우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냐고, 기도하냐고 우리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은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서 혼자 죄책감에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못 나가도록,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죄책감, 후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냐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누가 말을 해댈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간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낯짝이 있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 짓을 하고도 교회를 가겠다고, 기도한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런 말로 사단이 참소를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동안 그 속에서 머무는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종류의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던 사람들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남성성이 사라지면 그런 유혹이 사라질까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런 유혹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라내고 끊어내어 버려도 우리가 죄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내 마음이 스스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라는 책에는 또 다른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엄청난 권력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거기에 요셉이요 계속 거절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권력자잖아요. 자신의 위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들어간 집에서 하필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요셉이 그 옷을 다 벗어놓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죠. 다윗은 우연히 찾아온 유혹에 의도와 욕심을 가지고 그 유혹에 시키는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연히 찾아온 그 장면을, 그 유혹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그 유혹에 시키는 방향으로 따라갔다고요. 요셉은 우연히 찾아왔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유혹을 거절했고, 그 유혹이 정말 자기에게 가까이 찾아왔을 때에 마치 도망치다시피 물러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작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보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지만 곧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단지로 인터넷 화면에 사진이나 글로 나온 수많은 유혹들, 거리에서 우리의 눈을 잡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이성들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처럼요. 연약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즐기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눈을 돌려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던 유혹들, 우리의 눈을 잡아 끌기 위해 노력하던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볼수록 더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에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곧장 눈을 감아버리거나 눈을 돌려버릴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 깊은 교제, 더 행복한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와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흔들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려버리기로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의 가족들과 아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의 이성을 아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아주 영적이고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단호하게 눈을 돌려버리는 성도들, 이 시대의 음란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번째 계명을 같이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너희들이 결혼하였던 그 결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배우자에게만, 내 아내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만 나의 마음과 몸을 줄 수 있도록 함께 세월을 보내는 기쁨,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게 되는 만족을 부부 사이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고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배우자들이 이 언약을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의 유혹을 잘 읽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